제자들에게 넌센스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어떤 새끼새가 어미를 잃어버리고 땅에 떨어져 있던 것을 주워다가 병 안에 넣고 키웠는데, 처음에는 요만했던 새끼가 점점 커서 주먹만해지니까 이제는 날개짓도 하고 꺼내야 하는데, 그 병 안에 입구가 너무 좁아가지고 새를 꺼낼 수가 없게 되었는데, 병도 깨뜨리지 않고 새도 죽이지 않으면서 이 새를 탈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새를 꺼낼 수가 있죠? 여러분 같은 똑같은 반응을 제자들이 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승이 하는 말이, 가위를 가져다가 중간을 자르면 되느니라. 그 병은 유리병이 아니라 페트병이었느니라 하는 거예요. 유리병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로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페트병이라고 생각하면 깨트리지도 않으면서 잘라서 꺼낼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미래학자였던 존 나이스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엘빈 토플러와 함께 미래학의 대가로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그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마인드 세트.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사고방식, 마음가짐, 그런 겁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빗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마인드 세트는 뭐냐? 그 빗방울을 받아들이는 땅, 대지와 같다. 그 빗방울을 받아들여서 그 대지는 각종 다양한 식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정보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하여 경험하는 정보는 하나인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 세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냐 따라 가지고 그 똑같은 경험한 정보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어린아이에게 연필을 쥐어주는 그 순간 그 아이에게는 모든 세상 만물이 도화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막 그립니다. 아무데나 써요. 벽지고 뭐 바닥이고 어디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이 아이에게 망치를 쥐어주는 순간 이 아이에게 모든 만물은 못이에요. 다 때려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가지고 막 망치질을 하기를 시작해요. 남편을 평소에 잘 신뢰하는 그런 아내는 우연히 가다가 멀리서 보니까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면, 원래 친절한 우리 남편이 길을 물어보는 저 여자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내가 똑같은 광경을 보았다면, 아이고 저 인간 또 시작이네, 저 인간 봐라, 저거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마인드셋,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많이 모였어요. 평소보다 2배 이상 모였습니다. 일부 예배를 늘 드리던 분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보면 우리 대구항교회는 이번 주에 2배 부흥합니다. 아니 여러분 일부 예배 드린 분도 아니면서 아멘을 하시네요. 근데 일부 예배에 와보니까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다 일부 예배 드리고 갔어요. 또 저 예찬 봉사하러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일부 예배 기준으로 보면 이번 주에 대구항교회는 쇠퇴한 거예요. 보세요. 어떤 관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으셨는데,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눈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눈은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창문의 역할을 하는 눈을 통해서 외부의 빛이 들어옵니다. 눈이 건강하고 눈이 성하면 그 빛이 온전히 잘 들어와서 내 마음과 몸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내 마음도 건강하고 내 몸도 건강한 것이죠. 근데 눈이 만약에 병들었다 그러면 빛이 제대로 들어오질 못하게 되죠. 그럼 내 안에 어둠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럼 그 어둠으로 내 마음과 몸이 채워지게 될 때 내 인생이 병들고 내 가정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어둡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가짐이요 마인드 세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성하다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이 성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순전하다, 혹은 관대하다, 너그럽다 이런 말로 번역되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야, 저 사람 참 좋은 눈을 가졌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넉넉하다, 관대하다 그런 의미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이 좋다는 게 단순 시력이 좋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눈이 정말 건강하고 좋다면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 때문에 그렇죠. 재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에 관하여, 재물에 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아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은 무생물이죠. 가치 중립적입니다.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요. 돈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돈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은 그저 중립적인데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돈을 바라보고 돈을 쓰냐에 따라 가지고 그 돈이 선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돈이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화에 관한 두 가지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20절이고요.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은 하나인데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경우가 있고 하늘에 쌓아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보물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돈이겠죠. 요즘은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금이 보물이겠죠. 요즘은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주식이 보물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보물 그러면 딱 그냥 사람들이 보물 딱 그러면 첫 번째 받아들이는 건 뭐냐? 옷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부자 나라에 살고 있어가지고 한 1년, 2년 있다가 지겨우면 그냥 버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저희도 6남매인데 언니가 입던 거, 형이 입던 거를 계속 물려받았어요. 여기저기 구멍 나면 이거 바느질로 엄마가 꼬매줘가지고 다 입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옷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옷이 첫 번째 보물입니다. 두 번째 곡식입니다. 음식이에요.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완전히 다 안 먹어요. 그거 왜 안 드시냐고 그러니까 배를 좀 비워놔야 되는데 왜 비워놓으시냐고 그러니까 저 커피 먹으러 가지고 케이크를 먹어야 된다. 우리나라 부자 나라가 됐다니까요. 이따 케이크 먹을 배까지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보리밥 한 톨이라도 빡빡 긁어 먹어야 돼요. 먹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 시대도 똑같아요. 곡식이 보물이에요. 세 번째는 지금처럼 금, 귀금속 이런 게 보물일 수 있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그 보물처럼 여기던 옷이 시간이 지나면 조미스러워요. 지금이야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걸 방지하지만 옛날에 기술이 형편없기 때문에 조금만 놔두면 그냥 조미스러 못 입게 됩니다. 동록이라고 하는 건 금속이 부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곡식이나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금은 보화가 부식되거나 썩는 거예요. 병충해가 임합니다. 쥐들이 와서 갉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금은 보화를 갖다 놓아도 지금처럼 무슨 탄탄한 은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둑이 와가지고 도둑질해 가버리는 거예요. 옛날엔 땅속에 묻어두거나 어디 뭐 방에 어디 은밀한 데 숨겨놨다고 했는데 도둑이 와가지고 집이 옛날엔 진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쑥 밀면 구멍이 뚫려요. 그래가지고 훔쳐가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땅에 쌓는 보물은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여기다 부지런히 쌓아 놓았는데 이것은 곧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하늘에 쌓아둔 보물 거기에는 좀도 쓸지 아니하고 동록도 생기지 아니하고 도둑도 없으니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쌓아놓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곳에 우리의 재물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투자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재물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없어질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할 하늘에 보화를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미국 시골 교회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헌금 시간이 됐는데 다른 친구들은 조금이라도 헌금을 하는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학 선생님이 조용히 그 아이만 부른 거예요. 물어봤더니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저히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너무 딱한 마음이 들어서 5달러를 쥐어주면서 매주 1달러씩 헌금을 해라. 이게 다 떨어지면 선생님이 그때 또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 됐어요. 예배 시간에 이 아이가 당당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흐뭇하고 뿌듯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이 아이가 또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불렀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1달러씩 하라고 줬는데 너 왜 이번 주에는 헌금을 하지 않았니? 그랬더니 선생님이 주신 거 5달러 가지고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내가 평소에 사 먹고 싶은 과자가 있었는데 너무 그 과자를 사 먹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난주에 선생님 주신 5달러 그냥 한 번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내 인생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장차 자라서 듣도 보도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로 복음을 들고 온 언더우드 선교사가 됩니다. 그 아이에게 5달러를 쥐어준 그 교회 학교 선생님도 하늘에 보화를 쌓은 분이죠.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약속했기 때문에 알도 못하는 조그만 조선이라는 땅에 목숨을 다 드리고 왔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도 하늘에 보화를 쌓은 분들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두 가지의 예를 들면서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인생이 걸려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신앙의 전부가 걸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신앙관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나 지금 형편이 이래서 그렇지. 나도 나중에 여유 생기면 나도 많이 할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이고 신앙관이에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11조를 할 수가 없지만 내 사업이 잘 되면 10에 2조, 10에 3조도 할게요.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그의 인생관이요, 가치관이요,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왜 그런지 아니? 예수님 그걸 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24절입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건데.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땐 재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만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신적 개념입니다. 물질의 신, 돈의 신, 재물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너희가 섬길 것이냐 아니면 재물이라는 신을 섬길 것이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두 신을 다 섬길 수 있냐 그 말이죠. 나는 하나님도 내 인생의 주인이고 재물의 신 만몬도 내 주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그건 불가능하다.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하는데 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기로 결단했다면 그 재물은 이제 더 이상 섬기거나 경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용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용해야 할 대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인간은 어리석게 그거를 사랑하고 그것을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신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유머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재물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돈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졸다가 지금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돈이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돈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냐 그 말이죠. 여러분 재물이 우리를 푸른 들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해가 없게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인생은 계속 돈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돈 한 푼,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돈 몇 푼 때문에 부부가 관계가 깨집니다. 돈 몇 푼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질 때 내 인생도 파괴되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파괴된다 그 말이에요. 주인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초가상관 속에서도 가족들이 평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될 때에 조그만 개척교회라도 그곳이 천국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질 때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주인 선택을 잘 하시라고. 옛날 미국에 저드슨 드반터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예술적 감각이 아주 뛰어났던 분인데 미술도 잘해가지고 학교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음악도 잘해가지고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주변의 동역자들이 보니까 너무 찬양도 잘하고 전도를 잘하니까 이제 당신은 전문적으로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근데 이분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또 그림도 잘 그리니까 그림 그려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면은 꽤 수익도 많이 생기고 나름 그 분야에서 좀 이름도 날려고 그러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복음 전도자 사역을 해서 나가면 누가 자기의 생계와 생존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어떻게 살지? 자기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 5년여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 갈등과 고민의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모든 것을 사용하라. 주님의 이 분명한 음성을 그가 듣게 될 때 거기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모든 그런 직업과 그의 삶의 조건과 형편을 다 내려놓고 전문적인 이제 복음 전도자의 사역에 뛰어들게 된 것이죠. 그때 그가 결단하면서 쓴 찬송시, 그게 우리 찬송가에 있는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이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결단하는 그런 찬송이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도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만 따르기로 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겁날 게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좀 느껴지지 않는다고, 조금 내 인생에 부족하다고, 좀 뭔가 속상한 일이 생겼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2순위 3순위로 밀어놓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